오늘 화요 예배 시간에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갖고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 또 그 말씀이 임하는 심령 가운데에는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왜 바로와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는가, 그 변화 속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교훈은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무 막대기예요. 식물이죠. 뱀은 뭡니까? 동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 식물을 던졌더니 그 식물이 뱀, 동물이 된 거예요. 가끔 우리가 현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죽은 나무를 꽂아 놨더니 그 나무에서 새싹이 돋는 그런 현상들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식물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싹이 나는 정도. 근데 그 식물이 자연의 법칙과 사람의 경험과 상식을 깨뜨리고 동물이 되는 경우는 지구 역사상에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지팡이, 식물을 던졌더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과 일반적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동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20세기 독일에 그 2차 대전이 진행될 때 나치 치하에 있었던 본헤포 목사님과 함께 고백 교회를 만들어서 독일 사람들에게 신앙의 리바이벌 운동을 일으키려 했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칼 바르트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로마서 주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 같다는 거예요. 망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을 다 그 망치로 때려서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팡이가 식물이 뱀이 되고 동물이 된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식, 생각, 경험으로 축적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선,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선 먼저 무슨 작업이 필요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 경험에서 만들어진 이게 옳다라고 여겼던 생각들이 깨어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성경에서 예를 찾는다고 하면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뛰어난 지도자 한 명씩을 선출을 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온 뒤에 12명이 모세와 아론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민수기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포도송이를 들고 가는데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열매가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 아름답고 좋고 탐이 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큰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한 그 뿌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생각. 크면 내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나보다 큰 사람 앞엔 내가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옥토긴 하지만 지금까지 내 축적된 경험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비한 세계가 있어요. 은혜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위에, 우리 미래에 가득하게 있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생각이 깨어진 사람만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간적 경험과 사람이 말하는 생각의 논리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를 꽉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세계를 예비해 놓았다고 얘기해도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의 망치가 이걸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았어요. 그 땅의 거인들이 있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자기 경험으로 봐서 거인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내가 그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기초해서 보니까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거인을 보고, 똑같은 인간의 경험을 살았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기초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인간적 경험으로 보니까 이건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승 백패하는 우리의 승리는 보장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지는 걸까요? 생각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이 지면 삶도 지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안에 꽉 차니까 나는 약한 존재지만 그들이 볼 때 나는 메뚜기같이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능히 이기리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스스로 이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 내가 얼마나 말씀에 기초하여 내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났었는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축적된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새겨 듣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하나님이 볼 때는 미숙한 정도도 아니고 아예 신앙이 없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단 점 하나라도 내 안에 떨어지면 그것이 나의 생각을 바꾸게 돼 있어요. 한 번 다시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 내 생각이 변화가 된 것이 있는가?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의 변화가. 지금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속뜻을 또 하나 갖고 있어요. 지팡이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나무를 잘라내서 토막 내가지고 바싹 말려버린, 완전히 죽은 게 지팡이죠. 근데 그게 뱀이 되었다는 걸 뭘 의미해요?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일까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이 죽어있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살아나고 감사의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살아나고 우리의 손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기도말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신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산 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명령해서 그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에 가서 거리를 지나가게 하고 보게 합니다. 에스겔아, 주변에 뭐가 있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죽어있는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게 살아날 수 있겠니?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마른 뼈,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야 불어와라.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뼈와 뼈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바싹 말라버린 다 죽은 뼈들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든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정말 희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반전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걸 반전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걸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알려줬어요. 갈릴리에서 베다니까지는 4km예요. 4km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길이에요. 어른들이 천천히 걸어도 3시간 정도면 그냥 구경할 거 다 하면서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1시간에서 3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무려 3일이 지나서 오세요. 소식을 전한 뒤에 바로 나사로가 죽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갔더니 마리아가 원망을 해요. 주님,
제 오라버니가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장사를 지내서 지금 굴 안에 장사를 지냈어요. 무슨 뜻이에요?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평소에 주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별명까지 붙여주었는데 3일에 걸려서 오시다니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하는 원망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건이 진행되는 거 보면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건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제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무덤이 어디 있느냐 갔더니 큰 돌굴에 돌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에 돌문을 치워라. 마리아가 기겁을 해요.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고 난 뒤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두운 굴 속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든, 마음의 아픔 속에 있든, 내가 어둠 속에 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내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캄캄한 어두운 굴 속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돼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은혜 중에 은혜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약한 우리들,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혼자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다가오는 거예요. 기성아, 힘들지? 사랑하는 나의 성도야, 아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음성만 들려오면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문장은 그 문장이지만 뜻이 뭘까요? 나사로야, 내가 너를 안다. 나사로야, 많이 힘들었지, 무서웠지, 고독하지, 외롭지.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나사로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 소리가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죽었던 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이 선포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배로 동인 그걸 다 풀어놓으니까 나사로가 베다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 나사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신기한 건 나사로의 입을 통해서 단 한 단어도 기록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이 없었는데
그 나사로 까닭에 베다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액팅해 주시는 대로 내 영이 살아난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향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약하고 무엇으로 나의 크리스찬됨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입으로. 나사로는 한마디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었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전에는 내가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더니 내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걸 보여주면 그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의 변화가 일어나요. 죽었던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내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죽었던 것이 살아난 것 자체가 그게 전도지가 되는.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 지금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또 하나의 상징이 뭘까요? 지팡이는 딱딱한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뱀이 됐어요. 아마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유연한 게 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딱딱하게 경직된 지팡이가 지구상에 가장 유연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드러워져요. 나의 굳었던 마음이, 내 안에 경직된 마음이 분노나 미움으로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망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패러디 한다고 하면 곡괭이와도 같아요. 곡괭이. 복음서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돌짝발과 길과 가시덤불에서는 이 싹이 트질 않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다 굳어버린 거예요. 길가 밭에 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해요. 돌짝밭 역시 사나운 돌들이 박혀 있으니까 밭의 기능을 못해요. 가시밭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곡괭이 같은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돌멩이도 다 캐내가시고 길같이 딱딱하게 굳은 것도 다 기경을 해주시고 가시덤불도 다 걷어내 주셔서 가장
막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신 거예요.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복음서에 나오는 좋은 땅, 내 의지로 내가 만들어야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요?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했다가 하나의 일만 탁 생기면 한 번에 싹 굳어버리는데요.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곡괭이가 돼가지고 계속 기경을 해야 마침내 우리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 감격과 간증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사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쭉 설명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한참 듣고 있다가 그 유대파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손을 들고 반대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걸로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마음이 아직 딱딱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서서 그거를 중재를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은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회의를 다 주재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막 선교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 들어와 가지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나서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중재를 해요. 왜 우리들도 매기 어려운 멍에를 저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느냐? 이미 주님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구원에 놀리는 이야기를 하고, 다만 그 헬라 세계 내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니까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들은 먹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고하고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 당시에 고린도나 일반 헬라 세계에서는 도축장이 따로 없었어요. 육식을 먹으려면 사제에 관련된
제사에 있는 제단 밑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이 한번 제단에 받쳐졌다가 시장으로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육식을 먹는 사람들은 전부가 한번 제단에 받쳐진 육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육식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가한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데 내가 그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것이 넘지 못할 하나의 장애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매기 어려운 멍에를 왜 저들에게 매게 해가지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었어요. 그 마지막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있었어요.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야고보 마음, 베드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임재하는 곳과 그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에서 가졌던 지금까지 내가 여겼던 경험에서 축적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쫓아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신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그런 세계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들어가면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내 마음은 얼마큼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큼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감사와 열정은 얼마나 살아나고 회복이 됐는지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변해. 마음이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고 신앙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쫓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그 변화를 매일 맛보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